이 십계명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막 10달 동안 복중의 아기를 품고 그렇게 해서 음식도 조심하고 앉는 자리, 서는 자리, 말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참 그렇게 해서 우리의 복중의 아기를 10달 동안 이렇게 우리 몸의 궁전에 모셨다가 그 다음에 출생을 시켰어요. 죽을 고생을 해서. 그래서 생명의 기쁨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생명을 주신 이 생명 덩어리를 내팽개치면 되겠냐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엄청난 수고의 대가를 산고를 겪으면서 그리고 10개월 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이 생명을 잉태하고 그렇게 이제 태어나게 했어요. 그러면 이 귀한 생명이 아무렇게 자라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아기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위험한 일인 거예요. 이 아이들은 처음에 뜨겁고 위험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뜨거운 물에다 손 집어넣고 이게 높낮이를 몰라요. 이 높이 측정이 안 되니까 그냥 낭떠러지로 그냥 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24시간 부모는 이 갓난 아기의 영역을 항시 눈을 떼지 않고 어떡하죠? 보호하죠. 지키죠. 네. 그래, 맞아요. 손집사는 지키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나간 소중한 우리 자녀의 생명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끼고 보호하고 지키고 눈을 한 번도 안 떼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여기 보면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인도하여. 인도라는 말이 오늘로 말하면 구원하여 이 뜻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구원의 용어가 여러 가지요. 인도하여, 가죽옷을 입히다, 그 다음에 피로 덮다, 씌운 자다, 건져내다, 인도하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오늘 이 이스라엘과는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고 이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강을 건너는 걸로 맨날 생각하는데 구원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다. 저는 요즘 이렇게 계속 이 말을 쓰고 싶어요. 자,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용어가 뭐죠? 네? 아들, 그 다음에 뭐죠? 딸. 가장 존귀한 이름이 뭐냐면 아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이름은 뭐죠? 딸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은 없어요. 개똥이, 새똥이, 홍길동, 영자, 숙자 다 이름을 줘도 가장 사랑스럽게 부를 때 언제냐면,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아들 이렇게 부르다, 딸 이렇게 부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구원의 관계를 갑자기 죄인에서 신분이 높아졌다 이런 말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들과 딸로 여겨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서도 예수님이 7가지 칭호가 있어요. 7가지 칭호가 있는데 마지막에 천사들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천사들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으니, 그때 그 천사보다도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가장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최고의 이름이 뭐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때요? 금지옥엽,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런 아주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귀한 이 존재를 아무렇게 잘하면 안 되잖아요. 위험한 곳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 울타리를 쳐주는 게 이게 십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달리 표현하면 이 존귀한 존재, 이 생명적인 존재를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든든한 울타리를 세워놓은 게 뭐라고요? 십계명이죠. 그럼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옥죄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이런 무서운 이런 계명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 아들, 딸로서 사랑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고아와 이방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뭐라고 했냐면 바깥에 자꾸 튕겨져 나가잖아요? 그럼 이 상태를 뭐라고요? 구약 계명에서는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는데 이 고아와 이방인을 자꾸 튕겨져 나가면 로마서 1장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사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죄인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내버려 둔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죽든지 살든지 빠지든지 뭐 상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워. 그게 바로 저주와 심판을 그냥 내버려 뒀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버려 뒀는데 어디다 내버려 뒀냔 말이에요. 어디다 내버려 뒀냐? 쓰레기통, 시궁창에. 그리고 모든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에다가 그냥 방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이 든든한 울타리 안에를 제일 먼저 이걸 쳐주신 거예요. 그게 10가지 울타리예요. 10가지 울타리. 그래서 첫 번째 울타리가 뭐냐 하는 거죠. 첫 번째 울타리가 뭐죠? 나 외에 다른 나 외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게 다른 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어떻게 하는 거라?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나 외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 외에라는 말은 유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모님을 관계를 통해서 보자면 나는 네 아버지니까 다른 사람한테 아버지라든가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제 겨다니는 거예요. 야, 삼촌인데 내가 네 아빠다. 그랬더니 아빠 하고 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처음으로 이들이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눈도 뜨지 못하고 인식하는 기능이나 이런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해주는 게 내가 네 아빠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빠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 아빠가 아니야?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빠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에게 아빠라고 하지 마. 그래서 나는 너의 뭐가 되는가? 유일한 하나님이고, 그러면서 내가 너의 아빠가 되니까 다른 거 필요가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가 최고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천대까지 뭘 베풀어 준다고 그래요? 은혜를 받고. 이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상을. 요건 철저하게 뭐죠? 하나님을 위하지 하나님을 안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요. 이게 너를 위하여. 뭘 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 보면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만들지 말라. 또 두 번째 뭐예요?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절하지 말라. 또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렇게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말라. 여기서 금지 명령이 몇 가지가 나오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뭐죠? 그것에 대하여 절하지 말라. 또 그것을 높이 섬기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기서 알려줘요. 아까는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의 최고가 되는 유일한 하나님이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면 질투하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이 이름을 잘 사용 안 해요. 하나님이 스스로 뭐라고 그랬죠? 자기 이름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질투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질투하잖아요. 눈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하고의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한 관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계명은 무슨 법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법이라고 했죠. 이걸 극명하게 표현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어질 때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없이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바깥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없나? 더 이쁜 거 없나? 이렇게. 여기서 분명하게 말했죠?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 만약에 내 질투를 나게 했다고 하면 하나님 여기서 이제 화를 내시는 거죠. 뭐라고 그러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몇 대까지 갔는데요? 3, 4대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면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요놈 나를 미워한다고 너가 딴 것을 마음에 들리면 회초리를 때리겠는데 나를 사랑해요? 그럼 내 것을 모든 것을 다 줄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천대하고 삼세대하고 비교가 되냐고요. 자,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나타내냐면 홍수 심판 때에도 하나님은 뭐죠? 심판 중에도 뭘 항시 꼭 예비해 두죠? 구원을 예비해 둡니다. 이 구원이 뭐예요? 노아의 방주를 항시 마련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 속에서도 항시 구원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서도 뭐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나를 싫어하고 딴 게 눈을 팔리고 그렇게 할 때에도 그놈을 3, 4대로 내가 회초리를 때려서 고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한대 사랑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은 약속이냐고요. 이게. 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래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1000대까지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하는 말이 질투하신 하나님이야. 질투하신 하나님이야. 항상 나한테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몇 번째 계명이죠?
세 번째 계명인가요? 네.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가볍게 부르지 말라. 욕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단서가 아주 세요.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얘기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처벌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두 가지 우리가 잘하는 모독하는 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남용하는 말. 아무 때나 하나님 이름 붙이고 아무 때나 주님 이름 붙이고 아무 때나 함부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 이게 남용이에요. 아이고 주님 배고파서 죽겠습니다. 아무 때나 주님, 아이고 주야, 아무 때나.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왕보다 더 높으신 존귀한 이름이 내가 함부로 부르면 되겠나 이거죠. 막 미국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욕을 쓰는데 예수님의 이름 갖다 욕을 쓰고 있어요. 이게 저주받을 일이지 이게. 반드시 뭐라고 그러죠?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 처벌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인격이거든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허락하신 이름은 인격으로 대하라는 거거든요. 존재로 대하라는 거거든요. 아니 부모님 이름도 함부로 부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니네 아버지 이름 개똥이 새똥이냐 이러면 막 가서 줘받고 싶지. 하나님 이름은 어떻게 감히 이렇게 부르냐.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높여 부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아닐 때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거,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거,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고 하는데 막 갖다 주님 이름 갖다 들이대가지고 들이박 거기에 사용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감사할 때,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래서 그 존귀하신 인격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높여 부르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에요? 네가 나를 높였니? 그럼 내가 너가 존귀하게 되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네 번째 계명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뭐라고 그러죠? 안식일을 기억하라. 또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이제 조건을 붙여요. 뭐라죠?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힘써 일하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뭐라고 그러죠? 안식하라. 일곱째 날은 뭐라고 그러죠? 쭉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거기에 뭐 남종이든 여종이든 뭐 가축이든 모든 이 네 바운다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축에까지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뭐 하라는 거죠? 쉬라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나와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를 하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안식에 머물러야지 일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은 여기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고 여기서는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지키라고 한 거죠. 왜냐? 왜 이래야 되죠?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이게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이날 쉬어야 되고 왜 이날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신앙인들이 오늘 현대인들이 부딪히는 가장 안타까운 문제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무슨 일인즉? 안식일인즉 이렇게 나와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래. 그러면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2장 3절을 2장 2절을 먼저 볼까요? 그냥 앞잡으로 확 제끼면 두 장만 넘기면 되니까. 자, 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도 그 안에 들어가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우와 좋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라. 이 안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창조 후 하나님이 뭐 하라고 했죠? 안식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게 이제 발전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창조 후의 안식을 뭐라고 하냐면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고 그 안에 가서 딱 이제 쉬시면서 쫙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막 이 작품이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작품을 뭐 하겠어요? 그냥 구경만 할까요? 누가 건들거나 누가 훼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걸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이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는 뭐죠? 보호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안식에 지키고 기억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이 안식의 사상이 이게 믿음으로 굳건히 섰을 때 안식일 7일째에도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 사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보여줬잖아요. 출애굽 때. 그게 뭐죠?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섯째 날까지 네가 열심히 죽고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은 두 날 것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두 배로 주신 게 아니라 두 날 걸 준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되게 밖에 나가서 또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신 거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너에게 보호해주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살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그 인격을 뭐한 거예요?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나의 의식주를 해결해 준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날도 가서 열심히 오픈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이 오늘 겹치는 거예요. 굉장히 현대판 어려운 문제가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조직 사이에 들어가 있는 말단 직원으로나 일꾼으로 가는데 사장이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면 나 안식일 지키러 가야 된다고 해서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 나와. 그럼 하나님 나 굶어 죽게 됐어요. 하나님 나 예배당에서 맨날 24시간 철회하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게 현대 우리가 이게 윤리적인 판단, 하나님 말씀의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이게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오너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장이에요. 주일날 이 오픈을 안 하면, 주일날 영업을 안 하면 월세를 못 갚어. 그래서 열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저기 용서해 주세요. 저 주일날도 잠깐 영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픈을 해서 일을 해요.
그럼 이분의 쉬는 날은 언제예요? 안식하는 날은 언제예요? 없죠.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에서 예배 드려도 막 전화 오고 하니까 막 완전 부덜해가지고 여기서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 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보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해. 쩔쩔매다가 또 가.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래저래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 거죠? 은혜가. 안식이 없는 거예요. 샬롬이 없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굉장히 이 십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고 이와 같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계명이 바로 이거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알아서 하세요. 내가 요즘 그러거든요. 답을 줘도요, 그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집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내가 직무유기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당당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자,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 어떻게 관리하고, 복주고, 그 다음에 운영하고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내 안식안에 풍덩 거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종일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행복을 느끼고 그 힘으로 또 6일 동안은 달려나가는 것이죠. 이 안식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절실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오늘 말씀 주신 거 있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통하여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다리 역할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서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모에게 잘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잘 살아요. 내가 신기한 걸 많이 봤거든요.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가보는 것만 화목해요. 화목하다니까요. 근데 부모에게 잘못하는 가정은 돈은 많아도요, 늘 어떻게 싸워요. 재산권 놓고 싸우고. 주변 한번 보세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부모에게 잘하는 자손은 화목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 부모에게 잘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도 뭐예요? 약속 있는 이 축복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잘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씀이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 그 다음에 뭐죠? 간음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남의 소중한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남의 소유권을 침범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9번째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이 공의를 해치면 안 된다. 억울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 내가 손해볼 것 같더라도 보았으면 보았다, 안 보았으면 안 보았다, 이렇게 바르게 얘기하라.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내가 이권이 관저있고 내 일가 친척에 관계되어 있으면 이게 참 의증하기가 쉽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탐내라고 하는 말은요, 탐심이거든요. 지나친 뭐 한 거예요? 욕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남의 물건이 어떻게 해요? 당시에는 이 노비를 사고 팔고 할 때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사라가 예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국으로 갔을 때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당시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저 가난한 사람의 아내가 이쁘잖아요. 그럼 와서 강제로 데려다 가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거기 뭐 강아지가 이쁘잖아요. 소가 이쁘잖아요. 그럼 강제로 뺏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엄격히 이거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런 사회적인 법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국 사회의 법이 되고 국가의 법이 되라, 이렇게 제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모든 나라의 법에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의 법이 이 십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헌법과 그 다음에 법률이 이렇게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다시 언성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뭘 하시는 거예요? 보호와 하나님께서 안전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갈수록 이 법이 어려워요.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안전한 법을 줬는데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죠? 죄가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죄의 능력이 훨씬 세니까 이 법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파상된 것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싶어서 누구를 보내시죠? 예수.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보내셔서 이것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이 통치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십계명은 오늘 관계의 법이에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법이지 이방인이나 다른 나라의 사람한테 준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법이에요. 이 법을 지킬 때 오늘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